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존귀한 작정, 존귀한 실행입니다. 존귀한 작정, 존귀한 실행. 오늘 본문은 큰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과 또 그 인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쓴 것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주 46년부터 48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한낱 지방의 한 작은 교회가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것만 기록할 목적이라면 그냥 이 시기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만 밝히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흉년이 될 거라고 예루살렘에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 예고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등장은 이 본문의 내용과 그다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에서 벗어난 군더더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 얘기를 빼도 뭐 그다지 내용이 잘 연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의 모든 구절, 성경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여도 그 구절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대흉년을 예고했던 본문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훌쩍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등장해요. 그때는 어느 때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결심할 때예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삶과 내 생명을 던져야 될 곳은 로마다. 난 로마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가이사랴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짐을 풀고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만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앞부분인 오늘 본문 속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의 대흉년이 올 거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 아가보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바울에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즉각 붙잡혀서 결박당하여 고난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체포당할 것은 뻔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알려주신 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성령님께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아가보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성령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인 아가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거야, 이건 100% 확실해. 그런데 그 사실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믿으시고, 바울을 믿으시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격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내가 이걸 미리 알아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고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좋게 해석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나 피하라는 뜻이야.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지켜낼 거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가보를 통한 성령님의 예고가 이런 거예요. 바울아, 너 지금부터 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은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란다. 그러나 나는 네가 이걸 알면서도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리란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믿어주시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걸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걸 믿어주신다. 영광이죠. 이처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울의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문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사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본문 29절이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팔레스타인을 휩쓴 대흉년으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는 즉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힘에 닿는 대로 부조금을, 다시 말해서 구제금을 갖다가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부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원래 무슨 뜻이냐? 봉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구제금이니까 뭐예요? 부조니까 돈이라는 의미죠. 돈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 이후 안디옥 교인들을 대표하여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금을 전달하고 돌아올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부조하는 일이라 그랬죠. 역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인들은요, 봉사와 돈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봉사는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죠. 뭐 멀리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이재민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격려의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확실한 봉사가 없죠.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는 그 재난을 당한 당사자밖에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돈을 보내면, 위문품보다는 돈을 모아서 보내면서 그 돈 자체로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돈 자체를 봉사로 기록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죠. 여러분,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초대교인들이 그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자리를 채워야 되겠는데, 교인 중에서 쭉 경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가 둘로 압축이 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종 두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됐어요. 그때 교인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24절로 25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서도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첫 번째 의무를 뭐라 그랬냐? 디아코니아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아.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귀찮은 거 싫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봉사예요. 봉사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겸손한 사람,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격리돼서 수도원 속에서 사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면 안 돼요.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이 봉사와 돈을 구분하지 않는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중에서 특별히 좋은 봉사는 역시 내 주머니에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한 봉사 뭐가 있겠습니까? 납세의 의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를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봉사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 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치고 정복자인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세금 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안 내고 싶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세리에게 뒷돈을 줘서라도 가능한 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반대로 야, 그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당장에 가서 고발하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내지 말래요. 자,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요. 뭐라 그러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야, 나는 헌금했으니까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혹은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냈으니까 난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는 별도로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해야 되죠. 간혹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착각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뭐냐? 잘 들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팔레스타인을 휩쓸은 극심한 흉년으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재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전달이 됐어요. 자,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자,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들은 구제금을 보내되 그저 형식적인 체면 치레를 위해서가 아니라 힘 닿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작정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았어요. 본문 30절 볼까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겠다는 작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보내기까지 같은 날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일단 광고를 했을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을 만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힘닿는 대로 도웁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줬겠죠. 아마
작정하고 실행되기까지는 뭐 일주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재난을 당한 유대인을 돕겠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작정과 그 작정이 실행되기까지의 사이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결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 변하기가 쉬워요. 그 당시에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러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대상은,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선민이라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지옥의 땔감이래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아주 독선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고로 유대인들은 생활, 관습, 종교, 문화, 전통, 사고방식들이 정말 유별나요. 유별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별로 없어요. 아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또 그들이 힘을 다해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모든 교회의 모교잖아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게다가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지 헌금 관리와 구제만을 전담하는 집사님을 뽑았어요. 7명이나. 이럴 정도로 이 교회는 규모가 대단하고 아주 탄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세워졌어요.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돕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우습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작정을 존귀하게 보셨어요. 존귀하게. 이 존귀한 작정은 작정한 당일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행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잠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 우리 도웁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결심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 유별나고 독선적이고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돼?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보다 크잖아. 우리보다 부자잖아. 왜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부자인 교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돕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예배당을 짓지. 그리고 꼭 구제금을 보내야 된다면 적당히 인사치레할 정도면 되지. 뭐 굳이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작정하고 실행되기까지 이 중간 시간에 이 작정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생겨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존귀한 작정과 존귀한 실행이 너무너무 존귀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갑자기 재난을 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자고 작정만 하고 중간에 계획을 바꿨더라면,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돈만 뺏은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 길을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문제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죠.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간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줘야 되겠다는 작정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 그냥 뒀겠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작정들 많이 합니다. 그죠? 아,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살 거야. 좋은 작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작정이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마음에는 원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이튿날이 되어서도 전날의 그 작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근로자 이틀분, 그러니까 일당 이틀분을 갖다가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장사하고 오다가 나머지 추가되는 거 주겠다고. 그러고 떠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어제 자기가 작정한 게 변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작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을 존귀한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외딴 광야길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간 이 2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비천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행으로 옮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사람들 앞에 적당하게 보이려고 인사치레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존귀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존귀한 작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정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마치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줄친 것만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가서 너도 작정만 하지 말고 실행해라.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아픈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실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죠.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실행하심으로 존귀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실행 없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인, 화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적당히 덮고 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예루살렘 교회 너희 아무나 보내가지고 이 구제금 좀 받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공동 목회자인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으로 하여금 480km를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어서 구제금을 전달했어요. 즉 자신들의 그 존귀한 작정이 존귀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최선의 정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얘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서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작정을 하자고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거야. 좋은 작정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좋은 작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존귀한 실행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죠.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쓸 건 뭡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작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실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디옥 교회의 존귀한 작정과 존귀한 실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크고 엄청난 거 작정하지 말게 해주시고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도 어제보다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작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중보하고 조금 더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는 작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